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활짝 웃으시면서 좀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좀 계시록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여기 많기 때문에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고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음료도 있고 다음 2달 또 7 인해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볼 때 평상시에 우리가 쉽게 주고받는 그런 말들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쉽게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푸는 가장 큰 열쇠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21세기의 교회도 요한계시록의 독자입니다만 요한 생각을 해야 하겠죠.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럼 그 종이 누구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글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이 수신자는 1세기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7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에는 7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최소한 알려진 바로 10개 이상의 교회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는 말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그리고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원 독자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수많은 상징들은 이 아시아 1세기의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세기의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많이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66입니다. 666. 요즘 우리가 말하는 베리칩이나 아니면 바코드나 이런 것들은 666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666이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한 교단에서 한국의 보수교단입니다. 이 베리칩을 가지고 666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성경을 오해한 거다. 그런 견해는 배척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666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리칩이 뭔지 우리도 잘 모르는데 아직 1세기 독자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1세기 독자들을 무시한 상태로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이런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답은 성경에 있죠.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맨 첫 장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 근데 그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마가의 복음서의 내용이었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시라고 할 때 이 계시가 뭔지, 또는 묵시가 뭔지, 또는 예언이 뭔지, 이렇게 좀 어떤 그 문자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조금 덮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뒷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맨 뒷장으로 가보시면 22장이죠. 22장 20절입니다. 20절에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미리 증언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물론 우리 어린이들은 뽀로로를 10번을 보고 20번을 봐도 재미있게 봐요. 그런데 같은 영화를 두 번째 보면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긴장감도 없고 막 놀라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크게 당황하거나 놀라지도 않지요.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신 계시의 말씀들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1세기의 교회들과 그리고 오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너무 놀랄 일이 없다, 너무 당황할 일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속히 일어난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곧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속히 일어난다는 말은 반드시 일어난다, 분명히 일어난다, 확실한 사건들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신 일들은 그대로 다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지요. 그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보지 못하셨나 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알람 시계가 시간이 되면 빼르릉 하고 울리는 것처럼 제3일이 되니까 예수님이 눈을 번쩍 뜨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아버지가 일으키셨잖아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키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밖에서 하나님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조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일하시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기하는 대제사장들의 손에 붙잡히고 또 당시의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매달려서 강도들과 함께 초라한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초라하게 보였지만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들을 슬프게 하는 말씀이었고 또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인데, 이 제자의 길은 항상 좋은 감정이 보장되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늘 행복한 감정만을 제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잘 이겨나가야 한다.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제자의 삶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시면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교회 나가면 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좀 교회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믿음 안에서 그를 세워가신다면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만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지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그의 마음은 하나도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평안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낯선 세계,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지 못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란 정도까지 왔습니다. 가운데 정도. 거기에 주저앉았잖아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었잖아요. 가기 싫었지요? 억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꾸중까지 들어가면서 억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 길이 예수님에게 그냥 마음 편안한 일이었습니까? 그랬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냥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그 일에 참여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때로는 이 과정이 눈물의 시간이요, 괴로움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지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세기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눈물과 고통과 또는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 부교역자 시절에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많이 부르고 은혜를 받았던 찬양을 좀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저도 그 곡을 골라서 한 10년 넘게 안 불렀던 곡인데 그 곡을 불렀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어떤 곡을 선곡을 했냐 하면, 일제시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불러드리면, 곡이 이렇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곡 분위기가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이걸 막 이렇게 저는 예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불렀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곡이 부르다 보면 좀 분위기가 이 곡 분위기가 그렇고 가사도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길이 좀 힘들어요. 이렇게 또 5절까지 있습니다. 이 곡이. 이 곡은 그야말로 그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데, 제가 막 눈을 지그시 감고 부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막 고통 속에서 이 곡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이 곡 안 된다. 뭐 한 3절 불렀는데 목사님이 그만 부르라고. 그래서 그만 불렀죠. 제가 이 곡을 부르면서 저 자신도 그랬고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현실감이 떨어진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길만은 그러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죽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배고픈 사람도 별로 없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난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한자 한자 이 곡을 써내려 가신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만 이 일제 때만 교회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1세기의 교회들만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할 때는 항상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를 고문하고 목숨을 끊고 이런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난의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진 거지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이길 만한 걸어가야 합니다. 이 곡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자, 1세기 성도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함은 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위험과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시간이지요. 자,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 이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유대인들과 구별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이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분리되는 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를 대항해서 일으킨 전쟁, 유대 전쟁이었습니다. 66년부터 시작된 전쟁이고 결국은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요.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막 피를 흘려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로마와의 전쟁에 유대인들이 참여하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우리가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쟁을 하지만 교회는 이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들은 산으로 피해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고운 시선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유행 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동족의 위험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 역시 정치적인 박해를 교회에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이 교회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들과 함께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신으로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81년에서 96년까지 한 15년 정도 이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릴 때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절정일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95년 6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요. 1세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라는 이 이중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증언해 주신 말씀을 요한이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박해가 끝났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니라 박해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한 박해가 너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하기보다는 박해의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시간이요 눈물의 시간이요 괴로움의 시간이야 하더라도 이미 주님께서 이런 박해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니 박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말씀이 있는 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말아라. 이것이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에 복이 있다.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자가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세기에는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을 두루마리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값어치도 많이 나가고 또 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세기에는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물론 회당에도 그러했고 1세기 교회들도 그러했는데 늘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냐 하면 집에서 우리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는 자의 그 말씀 낭독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지 않고 손과 발로 행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에게 당장 박해라고 하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밖에 어려움 속에서 떨고 있던 교회가 주님께서 증언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박해의 시간을 교회가 견뎌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리라.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던 아브라함을 복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자신의 평안을 찾기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 안에서 참여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었지요. 창세기에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 말하지요. 그 형통은 아버지 품 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거의 그냥 즐겁게 지내는 그 시간이 형통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과정을 애굽에서 힘들게 이루어가는 시간, 그러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그 말씀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 박해 속에 있던 교회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이 있는 것은 그저 마음이 평안한 것, 육신의 안일함이 있는 것,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대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있는 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반드시 믿으시고 다른 것을 복이라 말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아. 끝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